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서려 누가 왔는지 혹시 모의고사에 짓눌려 못 온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기록된 말씀은 머물지 않고 믿는 자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패스오버라는 제목으로 고등국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중에 A4 용지를 이제 한 장씩 주어서 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한다면 별의별 거 여러분 다 적겠죠? 옛날에 전목님이 전도사 시절 때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요래요 막 이러면서 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준목님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적을 거예요. 제가 웬만한 일에는 결코 상처를 잘 받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는 상처는 좀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시고 기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뭐냐? 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막 써대겪은 간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요. 제가 상처받을 말, 위로받을 말, 어떤 말이든 간에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건 제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한 사람을 통해 몇 년 동안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약 1600여 년 동안 각 시대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성격이 제각각 다 달랐던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목적, 단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두 성취되었음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한 사람이 분명 존재했고 역사 속에 계셨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한 사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증언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글,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한 사람, 곧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증언된 책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심지어 실수마저도 다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들어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은혜를 내 안에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마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라이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구원자, 나를 인도하실 내 인생의 주인은 없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이제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고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제시하는 제한을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 고등국 강단 말씀에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찾아오시고 80세가 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 모세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죄인인데 범죄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될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모세를 애굽 땅 바로왕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이제 너희에게 종되었던 400년 동안 너희에게 손님이었고 너희가 노예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애달픔을 내가 이제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확정했으니 그들이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고, 보내달라라고, 너는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미션을 주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애굽 땅 바로왕이 가서 너희에게 노예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시켜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감당하기 시작한 모세와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션을 바로왕 앞에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함께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이 애굽 사람들과 온 열방에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겨온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재앙과 같이 임하는 것을 확인시켜 보여주셨어요. 애굽이 섬겨왔던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이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현장의 흑암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재앙마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7장의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8장의 개구리 재앙, 2재앙, 8의 재앙을 통해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국가적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바로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8장 25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해요. 멀리 광야에 갈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광야에 어떤 도적이 있을지, 어떤 재난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편한 이 땅에서 거의 너희가 태어난 것과 같은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거의 이제 너희 땅이잖아. 우리가 너희를 못 살게 군 건 맞지만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제사 드려, 너희 하나님께. 아니 많은 우상들 다, 신들 다 무릎 꿇고 제사 지내는 거 너희도 알고 있잖아. 너희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인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편하게, 아 그래 꼭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꼭 거기까지 현장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제사 지내는 건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입니까? 시험 기간인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온라인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 우리가 있는 집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공기 같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과연 한 주간 미워하실까? 라고 내 마음에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타협 안에 많이 찔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 보니까 이 타협 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할 것을, 모세를 부르신 그 시내 산으로 다시 돌아와 너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확증하여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내 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시 재앙이 임했어요. 9장에서부터 가축에게 임하는 전염병, 악성 종기가 온 몸에 나는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까지 애굽 백성들과 재산, 애굽 나라의 모든 국가적인 피해가 막심해지자 바로는 또다시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10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왕이 뭐라고 이제 제안을 두 번째로 하느냐? 오케이, 나가는 거 좋아. 근데 위험하니까 어차피 너희 장정들만,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와라. 어린 아이들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어린 아이들 길 가다가 진짜 이리야한테, 짐승한테 잡아먹히면 그 춥고 따뜻하지 못한 그 광야에서 얼어 죽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장정들만, 다 큰 남자 성인들만 데리고 나가서 제사 지내고 오라라고 제안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한 것 같으나 결국 이 말이에요. 너희 부모님의 신앙이 굳이 너희의 신앙이 될 필요 있느냐? 너 혼자 믿으면 되지 굳이 불편하게 너희 자녀까지 그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믿으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너희가 믿으면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만 가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편하니까 집에 있는 자녀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부모님들 쉽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밖에 나오는 거 막 어제 유모차를 막 조립을 하는데 막 땀 뻘뻘, 그 어제 추운 날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나 한 번 나가는 거 진짜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전쟁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부모님 진짜 정말 여러분 효도하세요. 장수하시려면 여러분 진짜 아멘. 선생님도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 편하잖아. 너 혼자 가서 부모님 너 혼자 가서 굳이 자녀들까지 불편하게 혼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언젠가 그렇게 하시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게 낫지. 모의고사잖아. 굳이 너의 시간 아깝게 부모님한테 그냥 저 공부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내버려 두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타협안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온 애굽 땅에 임함으로 3일 동안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캄캄한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장 24절에는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제사로 드릴 가축이었던 양과 소는 두고 너희만 나가라 라고 제안해요. 너가 가진 것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만큼은 굳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게 그래도 있어야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문제와 재앙을 허락하실 때 내가 이걸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소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가치, 그거는 두고 너만 갔다 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도록 집에 숨겨놓은, 아니 내 안에 감춰놓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제안에도 모세와 아론은 속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나아갈 것을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거절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이 주는 타협, 세상이 주는 제안, 나에게 가장 맞고 가장 합리적인,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한 그 예배를 두고 하는 타협,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건인 것처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드려도 되지만 굳이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자꾸만 제시하는 타협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얘가 없으면 나 예배 드리기 어려워, 얘라도 그래도 있어야 내가 마음 둘 곳이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도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세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시작해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재앙과 같이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있던 어두움도 밝히 비춰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온 땅에 흑암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집에 누워있는 것처럼, 마치 관짝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이 지도해야 될 히브리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만큼은 그 모세와 아론이 지킨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빛을 발하여 주셨어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한 그 시간표 속에 단 한 가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 그 능력 하나로 하나님은 그 고센 땅, 구별된 땅에 빛을 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한 재앙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40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우상 숭배에 끌려다녔던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무너지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은 문제처럼 시험처럼 나에게도 재난이 임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우상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비추시는 하이라이트를 체험하는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다윗도 이렇게 찬양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등불을 켜실 때 내 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흑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우상이 떠나가는 시간표구나. 이 문제와 이 시험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가 그런 모의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여기선 또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오늘 그 메시지 이렇게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와가지고 저 이번에 모의고사 망했어요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그쵸? 알아요. 저는 그 친구가 안 망할 거라는 거, 그쵸? 이미 그냥 밑밥 까는 거예요. 혹시 성적 떨어질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저한테 미리 이제 밑밥을 깔더라고. 저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입버릇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망했다, 못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빛을 온전히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확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평생과도 같았던, 생명과도 같았던, 모든 것과 같았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확인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미리 예비하신 제물을,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이 임하고도 완악하고 패역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로왕을 그대로 이미 아시고 두셨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을 아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번째 재앙이 임하고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 어떤 능력으로 자신들의 재물로 그 노예로 바라보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왕의 마음을 아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약속했던 400년이 지나 이제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세월을 벗어버리고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것이니까 이제 너의 이 달을, 이 말씀이 임한 이 시점을 첫 달로, 새해의 첫 시작으로 너희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 1절에 말씀하신 이 순간이 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1월 1일이 된 거예요. 이제 이전의 역사는 잊어버려라.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하며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바로왕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노예였던 예전의 이전의 과거의 기억을 실패했던 경험을 이제 다 잊어버려라. 오늘부터 새로운 날, 새해의 첫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새롭게 하시게 할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노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흑암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조차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고 깨끗한 병들지 않은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상처가 나지 않고 병에 들지 않으며 건강한 어린 양, 그 어린 수컷 양을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이 이르신 그날 열 나은 날에 그 양을 잡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헛된 성공과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짐을 질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죽어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대신해 먼저 제사를 지내고 후에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준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사하여졌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린 피를 이스라엘 백성 온 집 출입하는 문틀과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12장 7절과 13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처음 것,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처음 것을 데려가는 죽이는 재앙을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을 잡은 그 피를 너희 문 옆틀과 위에 문틀에 바를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을 출입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 듣는 소리와 내가 말하는 것, 내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기 시작할 때, 들어오고 나가며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넘어설 수 있느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흑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습관과 습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를 내 삶에 바르듯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그 피를 바르듯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타협안을 넘어서는 패스오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타협, 세상이 주는 말하는 성공, 세상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아직도 얽매여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6월절의 그 은혜를, 그 패스오버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래서 아직도 재앙 속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라이트 타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틀 좌우와 위쪽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으키시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고 이제 드디어 바로왕의 항복 선언을 받아 다 나가라. 그래,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너희 가축이든 어린아이든 너희가 가진 모든 재물 다 가지고 나가라.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얻게 된 모든 재물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라고 항복 선언을 받음으로 이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자꾸만 반복되어서 넘어지는 여러분 실수와 같은 그 재앙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항복 선언하세요. 어떤 항복 선언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시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 말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생각,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항복 선언하는 그 라이트 타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라이트 타임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라이트 타임의 시간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사랑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주어지는 고등부 강단 말씀이 됐든 오늘 만나가 됐든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하이라이트 고등부 다음 세대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종려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마치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완전히 다스릴 그런 어떤 메시아로 바라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그 칭찬하는 그 목소리. 그러나 결국 며칠 뒤 금요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아니 저 죄인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바뀐 그 목소리.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전날 성만찬, 마지막 만찬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며 이건 내 몸이요 이건 내가 흘리는 피다. 이걸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유월절의 장면이에요. 어린 양을 먹을 때 너희가 그 피를 좌우 문틀과 문 지방 위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을 다 구워서 남김없이 모두 먹어라. 남는 것은 내일 아침에 불에 태워버려라 할 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몸도 그 피도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음 주 종려주일 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종려주일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주일날이라 하더라도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 라이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